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며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요즘 뉴스 가운데요 이런 뉴스가 있어요.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그의 아버지 기사. 그 기사를 접하면서 두 가지 부분에서 좀 아쉽다 하는 어떤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아버지와 두 딸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어요. 끝까지 지금 부인하고 있어요. 증거들은 정황적인 증거들은 넘쳐나는데 말이죠. 끝까지 부인하고 차라리 좀 시인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어떤 아쉬움이 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욕구 앞에 시험이 닥쳤을 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몇이나 될까?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공을 향한 욕구,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죠. 그런데 그게 앞에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딱 놓여져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이 조금 잘못된 길이라고 그 길을 과감하게 용기 있게 뿌리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다 연약해요. 그래가지고 넘어지고요 실수하고 어떤 우리 앞에 시험이나 이런 것들이 닥치면 말이죠 거기 앞에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보수. 이들도 그렇게 넘어졌어요. 그런데 말이죠 다시 일어서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다시 뭔가를 이룰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부인해버립니다. 그의 양심 가운데 이제는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조차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 너무나도 큰 아쉬움입니다. 차라리 떳떳하게 시인하고 물론 비난은 받을지라도 그거 다시 극복하소서 자기의 인생을 세워갈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아쉬움이다. 또 다른 아쉬움은요,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어떤 시선이에요. 아직 미성년자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고등학생. 앞길이 부멀리 같은 아이들인 거죠. 그런데요, 어떤 한 가지 실수, 잘못 때문에 완전히 인생을 매도해버리고 나는 거예요. 다시 재기할 기회를 주질 않아요. 좀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어요.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잘못할 수도 있어요. 분명히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징계 받아야 되고 책만 받아야 돼요. 그런데 기회조차도 우리가 주지 않는다면 이건 너무 가혹하지 않나요? 경쟁적인 제도를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 어른들이 다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는 그 덫에 우리 아이들이 걸린 거예요. 근데 덫에 걸린 그 아이들을 그냥 다시 일어설 수도 없게 짓밟아버리면 그 아이들의 인생은 어째 되겠습니까? 이제 고등학생인데 학교가 왜 이래 됐을까 하는 어떤 아쉬움을 좀 가지고. 그러면 모든 공동체는 다 정체성이 있죠. 그 공동체가 가지는 고유한 어떤 가치가 있어요. 학교는 어떤 것입니까? 거기 가가지고 성숙해가고 거기 가가지고 커가는 것이 학교예요. 어떤 것을 배워가는 것이고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해가는 것이 학교예요. 그런 것이 학교예요. 그런데 학교가요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성장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이제는 성공을 위한 도구가 되어버렸어요.
연약하고 부족한 아이들은요, 설 곳이 없어요. 공부 잘하고 똑똑한 아이들만 주목받고 그 아이들만 성공을 위한 어떤 통로로 전락해버렸어요. 그래서 학교가 이런 곳이 돼버리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모든 공동체는 정체성이 있어요. 그렇죠? 가정, 어떤 공동체입니까? 사랑과 회복의 공동체. 만약에 가정에 사랑이 없다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은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위로받고 다시 힘을 얻죠. 그런데 가정이 만약에 경쟁하는 공동체가 되어버리면, 에서와 야곱을 보세요. 가정인 때 서로 경쟁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가정이 깨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가정이 가져야 될 고유한 사랑과 위로와 포용과 수용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정이 잃어버리게 되니까 가정이 깨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교회가 가져야 되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요. 이 정체성을 만약에 교회가 잊어버린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교회에 오겠습니까? 교회가 만약에 동호회처럼 돼버린다면 말입니다. 교회가 만약에 서로 친교하는 친교 공동체가 돼버린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친교하고 같이 먹고, 같이 싫어하는 사람들은 거기 끼워주지도 않고, 그래 돼버린다면 누가 교회에 오겠습니까? 교회 와가지고 좀 위로를 얻어야 되는데 교회가 위로해주지도 못하고 수용해주지도 못하고 포용해주지도 못해요. 그렇다면 상처 입은 사람들이, 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어떻게 기대고 어떻게 거기서 다시 회복되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가지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가져야 되는 그 정체성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 교회는요, BC 1500년 모세가 애굽에서 나오면서 광야의 성막교회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그리고는 거기서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는요, 3,500년이에요. 3,500년 동안 교회가 흘러오면서요, 교회가 가지는 이 분명한 정체성, 이걸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3,500년이라는 역사를 가질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것은요, 환난도 있고 시련도 있었지만 그 중심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직면했을 때도 있었어요. 교회가 타락해져가지고 세상 한가운데로 이렇게 흘러 들어갔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도 끝까지 교회의 중심에 서서 그 정체성을 지켜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우리 교회는요, 이 정체성을 지금 찾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11월 한 달 동안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세워진 자리가 어디인가, 우리 교회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고 있습니다. 맨 처음 생각했던 것이 아둘람 공동체. 그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봤어요.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갔을 때 그와 함께 했었던 사람은 400명에 불과했어요. 다 불암자들, 도망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누추하기 짝이 없는 곳이 아둘람 굴, 사람 살 곳입니까? 곰이나 늑대나 짐승들이 사는 곳이죠. 거기서 시작됐어요. 바라보면요, 사울의 왕국이 훨씬 더 화려하고 멋져요. 군사들은 다 거기에 있어요. 대부분의 백성들은요, 사울에 다 속해 있었어요. 하지만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어디로 흐르냐면요, 아둘람 공동체를 통해서 흐르고 있는 거예요. 사두기, 아비아달이 거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어디를 통해서 흘러요? 사울의 왕국을 통해서요? 아니요. 아둘람 그 공동체를 통해서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척박해요. 보면요,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들도 많고 아직도 광야예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아야 될 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척박한 곳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도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 어떤 기대할 것도 없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흐르고 있어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세워가야 될 교회를 꿈꾸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바라본 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 우리가 아직은 세워진 것이 아둘람이에요. 광야예요. 척박해요. 하지만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를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꿈꾸는 교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어요. 누구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는 자가 없었어요. 그곳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서로 위로받고 서로 회복되는 공동체가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세워질 수 있었습니까? 주만 바라봐야 돼요. 처음에는요, 주만 바라봐야 돼요. 주위에 다른 것 바라보면요, 못 커요. 주위에 바라볼 때는요, 어느 정도 성숙해지고 난 다음에 주위를 바라보고 할 수 있어요. 커갈 때는요, 태빈이처럼요, 엄마만 바라봐요. 그래야 커요. 그래야 커요. 그 공동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뿔뿔이 도망갔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따랐던 사람이지. 물었을 때 예수님 저 물끄러미 쳐다보는 그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저 사람 모른다고 부인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요, 간절하게 주만 바라봤어요. 주만 바라봤더니 오래 기다림 끝에 그들에게 어떤 역사가 있었어요? 성령의 강림이라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예루살렘 공동체가 됐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공동체는요, 점점 더 성숙해 갔어요. 우리 지난주에 생각해 봤죠? 이제 예루살렘 공동체는요, 맨 처음 가졌던 그 공동체의 모습보다도 훨씬 더 성숙해져 있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더 성숙해가는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냐 하면요,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살펴봤죠? 4장 33절, 사도들이 검 건너므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서 이제는 모든 재산을 함께 부르고, 은혜를 받아서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요, 은혜를 받아서 모든 사람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공동체로 그렇게 세워갈 수 있었어요. 은혜를 받고 보니까는요, 자기들의 삶이 능동태의 삶이 아니라 수동태의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기가 사는 줄 알았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요, 다 공급되는 것이었어요. 주어지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내 인생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내 삶이 세워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수동태,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셔야 되는구나 알게 되었어요. 그걸 알고 나니까는요, 이제 능동태의 삶으로 다시 세워지게 되었어요. 이제는 감사하는 삶으로요,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삶으로 세워지게 되었어요. 이 공동체가 예루살렘 공동체. 우리가요, 첫 번째로 꿈꾸는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우리의 위치는 지금 어디예요? 아직 아둘람이에요. 아직 척박해요. 아직도 광야예요. 하지만요, 우리는 여기를 바라보면 안 돼요. 어디를 봐야 돼요? 저기를 봐야 돼요. 저 너머 예루살렘 교회. 저기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돼요. 여기 척박하고 어려운 땅이 여기에 매이면요, 우리는 여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기에 힘든 더 베기고요, 여기 가시 찔리고요, 이런 것들만 바라보면요, 저기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저 교회를 꿈꾸면서 여기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요, 우리 교회가 꿈꾸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를 넘어서서요, 어떤 교회를 다시 바라보면서 나아가냐 하면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읽은 안디옥 교회를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물론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제 우리 교회를 이어받아가지고 쓸 때는요, 더 큰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요, 적어도 우리 교회가, 우리가 교회를 꿈꾸면서 나아가려고 하는 목표, 안디옥 교회처럼만 되었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세워 주실 때 우리가 세워 가려는 공동체, 안디옥 교회처럼 이 정도의 다다른 교회로 우리가 세워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것을 꿈꾸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심가치요, 이 세 가지 중심가치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요약해 놓은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세 가지 중심 가치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 4장 23절 말씀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모든 사역을 요약해 놓은 요약이에요.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여기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성도라는 중심 가치를 가지고 왔고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기에서 상처 입은 이웃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공동체, 두 번째 가치를 가지고 왔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여기에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선교적 교회라는 세 번째 가치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요, 이 세 가지 가치를 모두 다 이루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어느 교회인가 하면 바로 안디옥 교회. 우리 교회가 나아가려고 하는 교회 모습입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교회였어요. 26절 말씀 보니까요,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는 게 뭡니까? 그게 제자죠. 제자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사회적으로도 어떤 사람이 제자가 된다, 나는 누구의 제자다 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그 사람을 닮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가르침, 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비로소라는 말이요, 우리에게 좀 시사하는 점이 있어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겠다. 이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받지를 못했어요. 아직 구별되지 않았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아직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이제는요,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한 구별점을 가지고 섰다는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좀 더 차이가 있는 분명한 다른 가치관, 다른 삶, 다른 관계 속에서 세워지는 공동체로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안디옥 교회처럼 되는 교회를 꿈꿉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될 수 있냐면요,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요, 말씀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셔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여기 계셔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그 말씀을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여요. 그러면서요, 내가 예수화 되어가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님의 어떤 DNA들이 곳곳에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점점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말씀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안디옥 교회는요, 상처 입은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교회로 세움받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는 나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자처하면서 나섰어요. 그런데 바울이 생각했던 대로 잘 됐습니까? 잘 되지를 않았어요. 아무도 바울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데가 없었어요. 처음에는요, 유대 공동체. 그 유대 공동체는요, 바울을 배교자로 낙인 찍었어요. 야, 너는 우리 유대교를 버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다. 낙인 찍어. 그래서 유대 공동체로 그들을 사도 바울을 받아주질 않았어요. 오히려 그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의 암살단을 꾸려가지고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밥도 안 먹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바울을 뒤쫓아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1차 전도 여행에도 있었고요, 2차 전도 여행에도 있었고, 3차 전도 여행.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바울을 쫓아다니는 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도 배척되었어요. 그럼 교회에서는 수용을 해줬어요? 교회도 수용을 안 해줬어요. 왜냐하면요, 스데반을 죽일 때 가장 앞섰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도 바울이에요. 우리끼리 같은 집사였어요. 집사였는데 사도 바울 때문에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우리 가운데 함께 지내던 동료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죽었어. 근데 그 사람이 우리 교회로 오려고 해. 쉽게 받아줄 수 있겠어요? 어려워. 뿐만 아니라요. 사도 바울 때문에 많은 동료들이 어려움에 직면. 심지어는 우리 가족들 가운데 누군가 사도 바울 때문에 어려움 속에 빠져들었어요. 그 사람들은 교회가 어떻게 받아줄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을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다소에서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위쪽이죠. 수리아 지역이죠. 다소에서 태어났어요. 거기에서 청문회 꿈을 품고서 예루살렘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어요. 뛰어난 사람이 되었어요. 바리새인이 되었어요. 이제는요, 유대 공동체 속에서 자기 입지를 다지고 이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더 자기의 자리를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인 거였죠. 이제 뭔가를 이룰 만한 때가 됐는데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접고서 낙향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고향으로 갔어요. 여러분, 어떤 실패가 가장 처참한 실패입니까? 어떤 실패가 가장 처참한 실패인가 하면요, 모든 사람들에게 잊혀져 버린 존재가 되는 것이 가장 처참한 실패예요. 실패했어요. 그래도 아직 거기 있어요.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실패했어요. 그래도 뭔가를 내가 다시 제기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실패한 게 중요합니까? 다시 제기하면 되는 거죠. 한번 잘못한 게 그게 문제입니까? 다시 도전해갖고 세우면 되는 거죠. 그런데 진짜 어려움은 어떤 어려움인가 하면요, 다시 제기할 기회조차 없어져 버려요.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십수년을 이제 고향에 나아가가지고 있었어요. 다 잊혀진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요, 이 사도 바울을 기억하는 공동체가 있었어요. 어디입니까?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는 다시 그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와서 그 공동체 속에서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며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쳐 기회를 주고 다시 설 수 있게 해주고 복음의 사역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를 만들어 줬어요.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이 돼야 돼요. 상처 입었어. 실패했어.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 그런데 교회는요, 다시 그 사람들을 품고 나아가서 끌어안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남일처럼 이야기하면 쉬워요. 남일처럼 이야기하면. 수용하고 못 받아들이냐? 그것도 못 품냐? 남일처럼 이야기하면 쉬워요. 그런데 막상 자기에게 상처를 주고 자기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을 자기가 끌어안으려고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것을 할 수 있어야 생명생 교회. 여러분, 이걸 못하는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생명생 교회가 됩니까? 이걸 할 수 있어야 생명생 교회가 됩니다. 포용하고 끌어안을 수 있어요. 내 마음을 찌르고 상처내고 아픔을 주는 것을 내가 참고 인내할 수 있어요. 그래야 생명생 교회가 됩니다.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요, 세상에 생명을 주는 선교적 교회였어요. 뒤쪽으로 좀 가가지고 13장 2절 말씀을 보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냅니다. 내가 불러시키는 일이 뭡니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죠. 이 사역을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그를 파송하게 됩니다. 선교의 베이스 캠프가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이 두 사람을 파송해가지고 1차 전도 여행을 하고요,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옵니다. 다시 거기서 회복하고요, 다시 모든 2차 전도 여행에 필요한 물질을 가지고서 2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2차 전도 여행을 해가지고 다시 안디옥교회로 돌아와서 거기에서 쉬면서 다시 회복하고요, 3차 전도 여행을 위해서 다시 거기에서 물질을 제공받고 또 3차 전도 여행. 그러면 안디옥 교회가 그 건도구에 세워지는 모든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베이스 캠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역사적으로 바라볼 때 이 안디옥 교회는요, 참 놀라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주전 300년에요.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갑자기 전사하게 돼요. 갑자기 전사하면서 그 왕위를 누가 물려받게 되냐면 셀주커스라는 휘하 장군이 그 왕위를 물려받게 돼요. 그런데요, 이 셀주커스는 누구 아들인가 하면 안티오커스의 아들이에요. 안티오커스의 아들이
왕이 되면서 자기 아버지 안티오코스의 이름을 세우기 위해서 16곳에다가 도시를 세웁니다. 도시를 세우게 되는데 이 안디옥도 그 도시 가운데 하나예요. 예루살렘에서 한 480km 북쪽으로 떨어진 수리아 안디옥. 그것이 오늘 여기 등장하는 안디옥. 그런데 이 안티오코스가 누굽니까? 안티오코스가 누군가 하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헬라 제국이 유대를 점령해갖고 유대를 멸망시킬 때요.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성전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려요. 그 장군이에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거기에다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요. 거기에 돼지피를 뿌린 사람이에요. 모든 제사장들을 한꺼번에 다 모아놓고요. 처참하게 학살했어요. 학살하고서 덜 죽은 사람이 있잖아요. 수레를 끌고서 거기 위로 지나다녔어요. 제사장들을 그렇게 죽였어요. 모든 율법책을 다 모아놓고 거기다 불살라버렸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을 지은 도시들, 그 가운데 하나가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그 도시의 이름을 가진 안디옥 교회. 여기에서 하나님은 어떤 사역을 시작하고 계시냐 하면요, 다시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렸다니까요. 모든 말씀을 불태우고 제사장들을 죽였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참 역설적이게도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 세우고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시 세우고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갖고 교회가 다시 세워지는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참 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냥 괜히 어떤 일을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치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역사와 뜻을 세워가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세워가는 비전과 꿈을 안고 아둘람 공동체 척박한 이 자리에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꿈꾸고 안디옥 교회를 꿈꾸는 것이 그냥 우연히 생긴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은 치밀하신 거예요. 빈틈이 없으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이런 꿈을 꾸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죠. 아직은 아둘람이에요. 아직은 아둘람.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아직은 동굴이에요. 곰이나 늑대들이 사는 돌짝알 거기에서 등배기는 곳에서 가시의 찔림을 받으면서 배고랑하면서 부족한 가운데 세워지는 아둘람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꿈꾸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꿈꾸고요. 더 나아가서 안디옥 교회를 꿈꾸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은 적박하지만 이런 꿈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삶의 의미를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희망이 있거든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 우리의 희망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절망적이어도요, 교회가 있으면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여러분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까? 세상이 절망적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희망적입니까? 절망적이에요. 하지만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세상 가운데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기에 세워짐으로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소망을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기에 세워지면서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을 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뭔가를 바라보고 희망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리 청소를 나가요. 그냥 거리 청소를 하는 게 귀찮고 어려운 일이에요. 아니요,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희망을 주는 거예요. 다들 자기들끼리 자기 것밖에 모르는 이 세상 가운데 저런 사람들도 있구나. 소망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청소년 자원봉사자 학교 하면서요, 아이들을 섬기면서 나아가는 것이요. 독서 모임을 하면서 아이들을 섬기면서 나아가는 것이요. 이렇게 섬김을 베푸는 사람들이 있구나. 자기 호주머니 들어가면서요, 피자 사주고요. 자기 호주머니 들어가면서요, 아이들 간식 사주면서요.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거 속에서 세상이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어떤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한두 사람의 노력과 힘으로 되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소망을 가지고 이 꿈을 품고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 교회가 그래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요, 저는 24시간 교회를 생각해요. 24시간 교회를 생각해요. 잠잘 때도 교회를 생각하냐고요? 잠잘 때도 교회를 생각해요. 꿈을요, 교회를 꿈꿔요. 교회 꿈을 꿔요. 잠자는 시간이 별로 길지 않아요. 저 요즘 5시간 잠자기 도전하고 있어요. 알람이 2개, 일어나는 알람이 있고요, 잠자는 알람이 있어요. 지금 잠잘 시간이 다 알려주는 알람이 있어요. 그래도 5시간 잠자기가 어려워요. 4시간, 4, 50분 잠 많이 자고요. 4시간, 20분, 30분 요래 잠자요. 염증이 잘 낫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5시간 잠자기 시도해요. 그런데요, 그 짧은 잠을 자면서요, 어떨 때 꿈을 꿔요. 어떤 꿈을 꾸냐 하면요, 청년들이 다시 돌아와서 함께 깔깔 웃으면서 찬양하면서 예배하는 그런 꿈을 꿔요. 꿈에 나타나요, 걔네들.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다시 돌아와가지고요, 함께 예배하면서 세워지는 그 꿈을 꿔요. 아직도 신앙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임창석, 김주현 집사, 아직도 교회를 못 나가고 있어요. 그분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함께 예배하면서 하는 그 꿈을 꿔요. 어제 아침에도 꿈을 꿨어요. 토요일 아침에요. 여기 로비에서 권사님이 오시고 안고서 엉엉 울었어요. 그러고서 들어와가지고 함께 예배하는 꿈을 꾸다가 벌떡 깼어요. 꿈이더라고. 목회를 잘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목회를 잘하는 것 같잖아요. 하지만 저는 24시간 교회 생각해요. 교회를 위해 제 목숨을 걸었어요. 지난번 교회 나오면서요, 여러 가지 별 말들을 다 만들어내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한마디도 반박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어요. 제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한마디도 말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제 목숨을 건 교회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았어요. 노회 여러 목사님들이요, 행정적인 절차들을 이야기하면서, 야, 지금 행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도 많다, 포기하지 마라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시도도 하지 않았어요. 참 무능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 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제가 목숨을 걸고 세워가려고 했던 교회를 한장판으로 만들기 싫어서요. 제가 생명을 걸고서 세워가려고 했던 교회를 무너뜨리기가 싫어서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생명선 교회를 위해서도 목숨을 걸었어요. 제가 어떤 기로에 서서 뭔가를 내놓으라면요, 저는 기꺼이 내놓을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다면, 교회가 온전함을 가지고 재건된다면 저는 제 생명을 내놓을 거예요. 여러분, 사도 다윗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간담이 녹아져서 물같이 되었다.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간담이 녹아져서 물같이 되었다는 말이, 저는 알아요. 간담이 녹아져서 물같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다윗이 위기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내가 죽은 사람처럼 되었나이다. 여러분, 죽은 사람처럼 된다는 것이 어떤 건지 아세요? 저는 알아요. 죽은 사람처럼 된다는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인지 알아요.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는 거기에 이런 위기와 이런 마음이 안 닥치겠습니까? 닥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고 그런 절망이 찾아와도요, 인내하면서 참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 장의 벽돌을 여기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누군가 내 마음 가운데 상처를 주고 막 화가 나고요, 막 힘들어요. 그래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한 장의 벽돌을 거기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럼 한번 참으시면요, 벽돌이 한 장 올라가는 거예요. 한번 무릎 꿇으시면요, 거기 위에 또 벽돌이 하나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루아침에 큰 성으로 딱 세워져갖고 뚝 하늘에서 떨어지겠습니까? 우리는요, 그런 것을 가끔 생각해요. 하루아침에 큰 성처럼 완성된 어떤 교회의 모습이 뚝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벽돌을 한 장씩 올려놓고서 세워가는 교회, 그 교회를 건설하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벽돌을 한 장 올려놓으시겠어요? 여러분, 이러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 그런데도 새벽 예배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다 중보하면서 기도해요. 제가 기도 제목 그래 드려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하루 평안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누군가는 여기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여기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중보하면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성도들의 삶이 하루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워주는 벽돌 한 장 없는 거예요. 누군가 나는 너무나도 힘들게 하고 어렵게 분노하게, 그래도 참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안 참으면 이제 올라갈 벽돌이 없어요. 인내하고 참는 거예요. 참으면서 벽돌을 한 장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지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이 됐을까요? 성이 됐을까요? 여기 앉아 기도하면서요, 이런 기도를 해요. 사단이 더 이상 우리 교회에 나와서 시험하지 못할 정도의 성을 세워가야 될 텐데, 아직도 넘어와서 시험. 성을 좀 더 높이 쌓아야 됩니다. 이 나쁜 놈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시험하려고 할 때 못 넘어올 그런 인내에, 그런 기도에, 그런 참음에 벽돌을 쌓아 올려가지고요, 이제는 웬만한 것들이 와도 이제는 못 넘어올 그런 성을 쌓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복된 교회로서 교회를 세워줄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교회로서, 상처 입은 이웃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공동체로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선교적 교회로서 교회를 쌓아갈 수 있게. 그럼 목사 한 사람으로 되겠습니까? 몇몇 위원장님들의 노력으로 되겠습니까? 우리 샘 리더들만 앞장서 갖고 나아간다고 이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교회를 꿈꾸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교회를 꿈꿀 때 비로소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게 되는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나돌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회를 꿈꿉니다. 우리 함께 이 교회를 꿈꾸면서, 지금은 나돌람이고 척박한 광야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복된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를 꿈꾸면서, 하나님이 세워주실 생명력 넘치는 이제 세상을 살려낼 수 있는 내적인 힘과 능력을 가진 안디옥 교회를 꿈꾸면서 우리 교회를 복되게 세워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십니다.